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때문에 자녀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자녀란 어떤 존재일까? 사람마다 해석은 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또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자녀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굉장히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 아멘 했지만 저는 그대로 주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다 끝났어요. 이젠 그 강사 목사님은 저를 몰라요. 저도 그분 잘 모르고요. 그분이 특별히 저에게 주목했을 리도 없어요. 왜냐면은 자고 있었으니까, 졸고 있었으니까. 근데 모든 집회가 끝난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라고 하시더니 그 목사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가 제 아들입니다. 했더니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던 분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야, 너였냐고. 제일 예배 잘 드린다고. 어쩐지 막 아주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 그런지 애가 막 남다른 것 같다고, 막 어쩐지 올 때부터 뭔가 그 기운이 느껴졌다면서 말도 안 되는 덕담을 막 부어주시면서 용돈도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 막 은혜 받고 옆에서 막 아멘 아멘 해서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던 친구들은 용돈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줘라도 용돈 받아요. 왜? 아버지 아들이래. 그걸로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대우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를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는 누굴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먼저 따라합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육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대로 자녀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어지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녀의 모습, 자녀의 앞날, 자녀의 그 모든 하는 것을 내가 정해줘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바꿔 말해보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바로 나의 마음대로 자녀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육한 대로 자녀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내게
아니기 때문이래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받으심은 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종으로 지으셨다.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기가 아직 아기였을 때, 태 속에 이 아이가 있을 때 엄마는 아빠는 이 아이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 닮은 아들 낳으면은 멋있게 키울 것이고, 또 당신 닮은 딸 낳으면은 예쁘게 키울 것이고, 우리 닮아 똑똑하니까 의사 시키면 좋겠다, 변호사 시키면 좋겠다, 나의 기업을 이 아이가 좀 이어가면 좋겠다, 많은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이 사람이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정하셨대요. 너는 나의 일 할 거야. 너는 나의 성전을 섬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쓰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시편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 보니까,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또 뭐라고 해요?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아유 그분께 참 고맙다, 아유 나는 참 운이 좋다, 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대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향한 뜻과 계획은 이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 아이의 기질, 내 아이의 성격, 내 아이의 삶을 주님이 정하셨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래요?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와,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 이미 여기서 는 뭐라고 해요?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대요.
우리는 이름을 태어나면 지어요. 성별을 나중에서야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이미 뱃속에서 성별하셨대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와, 너무 신기한 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교육 받으며 자라도 교회를 떠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된다고 억지로 끌은 것도 아니에요. 막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자식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반대로 맨날 술 먹고 다 때려 부시고, 아주 가정에서도 막 기도가 뭐예요? 그냥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막 아주 박살이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녀는 본인이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열심히 봉사. 부모가 자식 때문에 교회 다녀. 부모가 자식 때문에 복을 받아. 자녀가 더 기도해가지고. 왜 그래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도 보니까 뭐래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획하셨고, 그에 맞게 쓰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맞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 자녀를 통해 누가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자녀에게 더 많이 관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자녀의 운명, 내 자녀의 구원,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자녀는 공부를 못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머리 안 좋게 그때는 두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는 다른 애들 다 하는 거 왜 안 해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향해 그 아이들과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못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단 네가 못됐고, 그리고 못됐지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기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세우지 않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아무리 띄우려고 애를 써도 누구만 속 터져요? 나만 속 터져요. 그는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셨습니까? 잃고 싶어서 잃습니까?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서 잘 되는 사람보다도요, 타고나길 잘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천에서 욕 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일평생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다 키워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을 향한 영적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 터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어디까지예요? 부모로서 최선만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가르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교육 시켜주시고요, 이 아이가 꿈꾸는 꿈을 이뤄주기 위하여 부모로서의 역할까지만 하세요. 근데 자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다쳐요? 아이가 다칩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을 내가 쥐었기 때문에, 내가 고치려고, 내가 사람 만들려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쪼고 옆에서 감시하고, 하나님은 그런 뜻 없는데 애가 다쳐요. 오늘부터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자녀 건드리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보니까 뭐래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상급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자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귀하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귀한 장점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만 주신 귀한 성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아이인데 막 이 선물을 다른 선물과 비교하고, 이 선물은 사각형인데 다른 선물 세모라고 해서 이거를 세모로 깎아버리고, 애를 완전히 그냥 반타작을 내가지고 아이의 인격이 파괴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자녀는요 선물이에요. 이 아이들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는데, 예수님께서 때문에 계실 때 사람들이 애들 오니까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귀찮은 놈들 막 하면서 아주 잘못된 문화에서 아이들이 자란 거죠. 그 성인들도 그런 대우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 악습이 대에 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세요. 아이들을 내게 데려와라.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 아이들 뭐 코 흘리고 뭐 예쁘게 하고 왔겠어요? 어디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왔겠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모습이었겠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셨대요. 축복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고 반드시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축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바뀌지 하지 마세요. 선물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조금만 깎아주세요. 하나님 여긴 살집 좀 더 붙여주셔야겠는데요. 얘가 여기에서 이것만 잘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만족이 없어지고요, 끊임없이 그런 모습 만들려고 갈등하다가 선물이 갈기갈기 찢기고 다 깨지고 나중에 보면은 자녀도 상처 덩어리, 부모도 슬픔 덩어리, 관계도 망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부터 축복하세요. 우리 아이들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장점 말씀해 주시고 그 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귀하다,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 애들이 얼마나 멋지게 크는지. 여러분, 그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 줄 아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아주 일찍 일어나서 애 깨우고 공부시키고 과외 보내고 운동시키고, 이게 다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헛되도다.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자녀가 내 거인 줄 알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내가 취업시켜야 되고 내가 대학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공부시키고 밤새면서 옆에서 챙기고 아주 그냥 평안함이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애 쪼고 닥달하고 잠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이 아이 더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이것이 최선이고 최선 다해봐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편히 디비 자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 안 해요. 주님, 이 아이가 공부는 안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하여 인생을 먼저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워서 나중에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이 자녀를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키우십시오. 아멘! 하고 디비 자.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뭐 해요?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더 삐뚤어져요. 근데 잘한다, 축복한다, 오늘 어제 몇 시까지 놀았냐? 체력도 좋다, 젊어서 노는 것 난 놀지도 못한다, 너 어떻게 그렇게 영상을 잘 만드냐?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칭찬하고 축복하고, 왜?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자녀가 나의 삶에 축복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자녀가 잘
나아감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가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 보면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용돈도 1,000원 주던 거 2,000원 주시고 10,000원 주던 거 20,000원 주시고, 아이들을 마음껏 격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라는 존재들이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